자, 오늘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지금 오늘 주일이 보통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정식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핑을 좀 하다가 예전에 우리 오셨던 김디모데 목사님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한 자료를 봤어요. 근데 요 자료를 좀 일부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시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인 투투라는 분입니다. 테즈먼드 투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였고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절기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또 어떤 사건, 역사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절, 또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 중에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절기죠.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 중에서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절기가 맞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 미국 청교도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절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을 텐데 과연 이 절기가 기독교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절기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굉장히 미국의 그런 청교도 백인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절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다윗의 좋은 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좋은 사람이잖아요.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의 이면에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위인전이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들만 쫙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약점도 똑같이 싣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동시에 살인자였고 불륜을 저지른 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만함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든 그런 나쁜 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는가,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를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좋은 점은 모델로 삼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지켜오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이래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도가 있거든요. 지금 성공회라고 부르는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이 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같은 개신교입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국교회가 청교도들인 사람들을 탄압을 하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정말로 먼 길이었어요. 잘 가지 않았던,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 않았던 길이었고, 그래서 그 긴 항해를 끝나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육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기르던 작물들, 씨앗들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 거기에다 심었더니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가져온 음식도 떨어지고 작물도 나지 않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림채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나타났어요.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와서 기를 수 있는 작물의 씨앗들을 주고 또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 덕분에 배고픈 시절을 잘 지내고 또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뭐 보따리 내놔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살만해진 이제 그 개척민들이 또 그 개척민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살만해진 개척민들과 그 사람들이 잘 살만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좀 더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인디언들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인디언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요. 순순히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내놓을 리가 없잖아, 인디언들도. 그래서 인디언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백인들과 인디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백인들의 그 우수한 화력이나 뭐 무기들을 대항할 만한 인디언들이 없겠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거의 학살 수준으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행했던 그런 학살보다 더 큰 규모로 인디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디언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되게 백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탐험가들이 인도를 찾으려고 바다를 건넜는데 아메리카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인도 사람이다 해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제멋대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학살을 저지르던 그 백인들의 대부분의 종교가 뭐였냐면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약탈 과정에서 초기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 청교도들조차도 좀 방관하거나 오히려 뭐 소수는 동참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인디언들이 죽고 소수로 살아남았던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서 백인들이 지정해준 땅에 이주를 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 살면은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져서 아주 상당 기간 이 인디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들 있잖아요. 우리도 아는, 우리가 위인전에서도 읽는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도 흑인 노예 해방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인디언들,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었고, 링컨이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그 군복무 했던 그 부대가 인디언 토벌 부대여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명절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예. 추수감사절 즈음에 있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교회들에서만 행해지는 뭐 그런 행사가 돼버리고 이제 마치 성탄절처럼 아주 상업적인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을까?
한국교회 본격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논의된 거는 1904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는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날짜는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원래는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 같은 데는 목요일이었는데 수요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일로 변경을 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 자체가 의미도 다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 의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미국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근래 이르러서는 추석에 맞춰가지고 10월 달로 앞당기거나 혹은 구약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감사절을 지켜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을 빼버리고 뭐 추석감사절, 한가위감사절 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인식 아래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 주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감사주일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감사를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대신에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감사하시고 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번이 나와요.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후에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뇌에 가득 찬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1년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랄만한 일들도 벌여주시고 일들도 허락해 주시고 사소한 일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하심이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소망과 다르고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영상에 나온 것처럼 혹은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런 좋은 일들로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내게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영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또 영원까지 또 예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는 삶,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른 신앙이 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바른 믿음이 뭘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뭘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 얻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삶이 바른 신앙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결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막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동기부여가 팍팍 되잖아요. 막.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딱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잭팟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뭐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실컷 욕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좀 의식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채 하다가 혹시나 기회가 생기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나도 건물 사고 나도 투기하고 또 나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군, 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집에 재산이 이만큼 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자랑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빌거지, 월거지, 뭐 휴거, 200충, 300충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뭔지 아세요?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 휴거는 휴먼시아 사는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200충은 200만 원, 월수 200만 원 버는 사람. 월 300만 원 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얘들이 뭐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막 되게 어이없어 하죠. 되게 막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은 저런 소리 안 듣게 해야겠다. 내가 절대로 임대 아파트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절대로 빌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월수 2, 300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월거지랑 빌거지랑 같은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죠. 세속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경제적인 여건, 좋은 환경 주셨다. 라고 감사하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막 별 생각 저 생각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추수감사절 지키면 되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까지 막 피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바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감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작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큰 교회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좋은 막 시스템, 우리 스피커 찌직거리고 이런 거 말고 막 좋은 시스템. 제가 막 맨날 팅팅거리는 기타 이거 치는 거 아니고 쫙 서가지고 잘생긴 찬양인도 목사님 인도하고 뭐 이런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감동 얻고 싶고, 또 세련된 서울말 하는 목사님 설교 막 듣고 감동 얻고 싶고, 그런 게 좋잖아요. 아이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시키고, 또 좋은 인맥도 만들어서 내가 병원 가려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교회 병원에 가도 됩니까? 또 내가 어디 좀 법적으로 좀 조언을 구할 때 있으면 집사님, 변호사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변호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도움 얻고, 그렇고 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을 얻고,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무너지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위로도 얻고. 이런 설교 듣고 가면 참 좋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른 신앙이니 뭐니 고민하면서 좁은 길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라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이 뭔지 고민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1년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우리 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감사한 일들, 우리 아까 영상에 봤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감사해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민하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도 있고 전혀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것 때문에도 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